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까지인데요. 8절의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도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심판.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은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스스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하며 슬퍼하고 미워하며 때로 사랑하면서 일상의 생활에 파묻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병들기도 하고 누구는 일찍 죽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무병장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극히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간파해야 할 한 가지 굵은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이미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느끼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우리의 느낌과는 언제나 상관없이 선포되니까 말입니다. 이 시대는 심판의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러한 심판의 영향권 아래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러한 시대적 정신을 올바로 똑바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5장을 배경으로 주어집니다. 5장에는 종말의 도래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책에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미지화하여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어린 양 예수님께서 책의 인을 떼어가면서 종말적 심판의 현상들을 소개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드디어 인을 하나하나 떼십니다. 그런데 이 7장의 부분을 읽으실 때 단순히 역사적, 시간적 순서로 배열이 된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어린 양의 죽음에 의해 그 책의 7인은 떼어졌고 또 그 책은 열려졌으며 하나님의 종말의 뜻과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7인 또 7나팔, 7대접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계시의 내용이 그렇듯이 반복적이고 또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점층적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인해 재앙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재앙으로 피해를 입고요.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피해를 보고 대접 재앙에서는 전체가 멸망해 버리는 식으로 그 재앙의 색채와 인상이 점진적으로 점차 짙어지고 확연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의 심판의 현상들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되는 특징을 심판으로 규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어떠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을까요?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2절 말씀에 백마탄 자가 누구냐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면 10중 8구는 그리스도라고 잘못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이셔서 지금 인을 떼십니다. 뗐더니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어떻게 말탄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흰말 탄 자의 정체는 그리스도를 가장한 그리스도, 바로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봤더니 이단의 교주들은 다 흰말을 타고 있는 사진을 걸었더라고요. 이만희 씨도 예의는 아닙니다. 나가서 이들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로 기록됐는데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이기려고 예를 쓰며 발버둥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자는 이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탄 자가 거짓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잘 알아야 돼요. 이단이 장난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고 오는 거짓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오면 가장 큰 재난의 원인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는 최종적으로 진리에 관한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재난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적대감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적 그리스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일례로 요즘 한국 교회는 신천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성경을 믿는다는 이단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리를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을 더욱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니까. 진리의 헌신, 그리고 단순한 삶,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심판은 전쟁을 소개합니다. 그 배경은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과의 전쟁의 양상을 배경으로 표현합니다.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고 이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두 번째 인심판의 내용은 전쟁을 통한 화평의 제거이며 우주 피조물을 비롯한 모든 생물체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둘째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분쟁입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에 분쟁이라는 전략을 즐겨 사용합니다. 나라간이든 노사간이든 어떤 분쟁 그 이면에는 어두움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장난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쟁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를 찌르고 후비고 무너뜨리려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나라와 나라,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리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화평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평화지요. 성숙하고 성경으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화평하는 교회, 분쟁하는 싸우는 교회가 아닌 화평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일, 고집 부리는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화평을 지켜나가는 것이 붉은 말탄자의 난동, 분쟁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바른 태도입니다. 일곱인의 재앙 중 처음 네 재앙에는 모두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 인에는 붉은 말, 셋째 인에서는 검은 말, 네 번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먼저 요한이 이 말탄자들이 등장하는 부분은 구약의 스가랴서 1장 7절로 11절에서 말탄자들이 인용이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길어서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3 1313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고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색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게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 말씀 구약 성경을 신약인 사도 요한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탄 자들이 무엇을 하던 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두루 다니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네 마리의 말을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억울하게 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가지고 땅에 두루 다니며 전하던 메신저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때입니다.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손에 쥐고 있는 저울로 돼지를 하고 예전에 한 대, 두 대 하는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데나리오는 아시는 것처럼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최저임금,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오는 밀 8대를 그 당시에 평균 가격이 살 수 있었고요. 보리는 48대, 48대를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셋째 검은 말이 나타날 때 보니까 밀은 한 대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몇 배 올랐어요? 기억나신가 모르겠네. 8배. 보리는 속대를 살 수 있어요. 18배나 비싼 것입니다. 지금 홍수가 들고 우리나라의 집중 폭우로 지금 농산물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이 수치는 식품 가격의 폭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나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주요 식품, 올리브유도 중동에서는 주요한 식품이고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었습니다. 식품으로는 재난이 아직 덜 왔음을 암시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8절 한번 책을 봐주세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죽이는 권세가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리 앞서 가보면 8장에
8장의 7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장 1절로 3절을 보면 전체로 그 재앙이, 심판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점진적으로 심화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재난은 적그리스도의 속임, 이게 먼저 오고요. 둘째는 국제적인 분쟁, 그리고 셋째는 기근이에요. 농작물에 기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인의 비밀은 앞에 세 가지 결말이 청황색 말이잖아요. 이거는 푸르죽죽, 마치 시신이 죽어서 푸르딩딩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넷째 인의 비밀은 앞에 세 가지 결말이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그들로 표시된 것은 앞서 나온 첫째, 둘째, 셋째 인까지의 모든 재앙이 합쳐졌다는 복수의 표현,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이 재난들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을 인류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갈 기회와 여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고 일깨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질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미혹을 주의하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라와 나라의 분쟁과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기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주 마지막 때 응용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 화면으로 점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잠깐 멈춰주세요. 모니터. 첫 번째 주의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나라에도 몇백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신천지 그분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지금도 같은 민족끼리 서로 내전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다 전쟁에서 부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빈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마지막 끝절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같이 보십시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어떤 지금 그런 곳에서는 지금 곧 예수님 오신다고 막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시작이라는 사실, 이것에 동요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믿음으로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과 마지막을 구별해야 됩니다. 종말은 말세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말세다. 마지막 날이 뭘까요? 말일이에요. 말일. 마지막 날.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를 지금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인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말세 중에 말세, 말세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일은 마지막 날은 뭐이냐?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기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단 5%가 90%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기득권 세력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경제, 이것의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세월 성장한 경제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왔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는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인색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성은 그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는 나눔과 감사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저희는 또 이런 물질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공고한 이웃들을 향해서 세상은 주머니를 묶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러분 잘 되어서 과감하게 나누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해 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옛사람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죽어야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다 죽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만 건져졌습니다. 죽음에서, 재앙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건져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옛 성품, 경향, 집착, 중독들을 죽여버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이,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도 똑같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당하시거나 지켜보시면서 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저런 불쌍한 사람들이 생겨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재난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집중하며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인봉을 누가 떼시는가를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그 책의 인봉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어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구속과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재앙일지라도 우리의 유익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 3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의 만사 형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자가 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 생각 마시고
예수 믿고 환난과 고난을 맞서서 이겨내시며 옛 사망의 몸을 죽이고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셔야 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추호도 잊지 마십시오. 거기가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쟁, 기근, 사망, 땅의 짐승으로 4가지 인심판 시리즈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은 3번 나누어서 진행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며 한 번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재림 중에서 심판의 봉인을 열고 나팔을 불어 재앙이 시작됨을 알리고 대접을 쏟아 우주적인 재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질서에 있는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재앙이에요. 3가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을 떼고 뭐이든지 시작하면 시그널로 어쩝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기상 나팔도 불고 전쟁이 나서도 부는 것처럼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재앙의 시작을 알리고 본격적인 대접을 쏟아서 우주적인 재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개의 인심판은 지금 4개의 심판까지 인이 떼졌잖아요. 6장 9절로 17절과 8장에서 기록합니다. 5번째 인심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죽임을 당한 영혼들도 제물로서 하늘 성전의 번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속죄제를 위한 제단을 의미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최초로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제단 아래, 그 번제단 아래에 숨져간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하늘 성전에 드려진 희생 제사의 제물로서 의미를 가지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으며 그것을 신원해 달라는, 보상해 달라는, 원수를 갚아 달라는 보응을 간청하는,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심판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의해 더욱 촉진됩니다. 이들은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자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전형이 됩니다. 북한의 최근에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 순교자의 반열에 여전히 자신의 피를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이 순교자들이 기도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들의 죽음은 그래서 마땅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어라고 하십니다. 쉬다는 안식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이 아닌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는 우리에게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의 억울함과 때로 답답함이 다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처럼 죽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거절의 뜻이 아니라 긍정의 뜻입니다. 7장에 바로 연이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처럼 참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잠재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실행할 수가 없죠. 순교적 정신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쫓아 순교적이어야 하는데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수를 채우는 과정이며 결국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일곱 번째 인심판, 곧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인심판은 천체의 변화입니다. 구약의 배경으로 큰 지진과 천체의 흔들림인데 여호와의 날에 대한 현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인심판은 8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20장에 가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이면 거의 끝나죠.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곱 번째 인심판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심판조차도 어째요? 고난받는 성도들이 드려지는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인심판, 순교자들이 하는 그 하나님 번제단에서 신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 심판과 병행적 관계를 가집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께 간과될 수 없고 반드시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갚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받는 고난의 삶은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으로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죠. 고난을 받으면 안 되겠죠.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곱 번째 인심판을 다섯 번째 인심판에서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심판도, 마지막 심판도 결국은 순교자들,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원해 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장에서 언급하는 인심판 시리즈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망라하는 시대의 속성을 밝혀줍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이 심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구속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이 사망을 초래하는 심판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난과 재앙은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핵심도 6장의 핵심도 재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교자들의 신혼에 의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떼어지자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시지만 이 고난과 지난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며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재앙과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면서 싸워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 이단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미혹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는데 또한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이긴 자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희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님 늘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